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7쪽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온세대단 예배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테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돼.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때 아니야. 그때 하나님의 때 시기. 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그만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늘 기다리며 또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또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교사 기도회 때 좀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상반기 수고한 우리 각자 우리 교사들을 서로 좀 각자가 좀 먼저 일해주자라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한번 우리도 상반기 동안 살아내느라 고생했어, 애썼어 라면서 해볼까요? 시작. 고생했어, 애썼어.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상반기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고생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도 버거운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겹지만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5째 주가 있는 주일에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는 함께 이 공간에서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안 보고 안 듣는 것처럼 저렇게 앉아있지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이 전통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4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연합 예배 주일과 이 공동 예배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게 된다면은 이 다음에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우뚝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장년층 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장년 세대, 부모 세대의 관심과 기도 없이는
희생 없이는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자녀도 아닌데, 나 지금 신앙생활하기도 벅찬데 뭘 희생을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이 동일한 희생적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년 세대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매우 다루기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여기 어린이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정말 적당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적당하게 장난치면서 참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지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이 반에서 1등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 그치,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은 기왕이면 학교에서 뭐 전교 1등 아니더라도 반에서 1등 정도는 해주시는 복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다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은 정말 그렇게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공부도 1등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믿는데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요. 복을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으시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복을 그럼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기대가 크셨어요, 너무. 네. 우리가 그렇게 만사형통 잘 되길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반대의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강한 우문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왜 내 현실은, 내 삶의 자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것일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사업이 잘 풀리고 나의 건강도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오히려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 불의한 자들이, 저 악한 자들이 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답을 우리 각자가 얻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요,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상반절만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구절부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은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나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악인을 부러워할까요? 왜 부러워합니까? 왜 악인을 왜 부러워해요? 그들이 잘 살기 때문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목에 힘주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딸을 가진 가정을 보면은 참 요즘 들어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악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라는 그거예요. 그럼 악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는 없는 그런 인기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참 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은. 악인을 부러워하면은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에게 지는 거예요. 실제로 악인을 부러워했다가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삽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찬양대의 지휘자로 일했던, 예배를 인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73편, 시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가 쉬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을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악인이 그 성전에서 찬양 지휘자로 봉사했던, 그런 섬기는 일을 했던 그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거의 미끄러질 뻔했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단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밑에 구절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악인들이 심지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삽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삽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잠깐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이 부러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유혹을 받게 돼요. 우리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지도 말지어다는 것은 악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인을,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는 나도 악인과 같이 되고 싶어, 악인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얼씬거려야 그들이 가진 것을 나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을 자기도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그들의 감추어진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이 오히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쁜 사람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면 자기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일단 그들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그 모든 것을 얻지 않았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까? 마음의 폭력, 입술의 재앙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킴으로써 그렇게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지금은 그들의 수중에 돈이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의 말씀 또 세 번역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아멘.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형통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괜히 마음 쓸 필요가 없고 그들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언급한 아삽도요, 이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3편 16절, 17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까지 우리 어른 세대들을 한번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잘 읽는지. 자, 시작. 아, 그치.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삽도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골치가 아파요. 그들이 사놓은 땅을 보니까 배가 아프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고백처럼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결국에 다다르게 될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지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아삽이 깨닫게 된 이 악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다시 한번 18절, 19절 이번에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멘. 종말이 무엇입니까?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져 멸망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거리 삼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정말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놓은 집이다 할지라도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악인들이 졸지에 완전하게 없어지게 된다. 이게 그들의 종국입니다. 자, 아삽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런 모든 형통함이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그 풍요로움을,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고백하는 것 뭐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영생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이 우리의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저들이 부러워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저를 따라해 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그래요. 믿어야 돼.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생활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음의 길로 계속 내닫고 있지만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천성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알게 된 사연인데요. 제가 잠깐 그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중학생 여자아이 이야기예요. 어느 겨울 아침에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면서 엄마랑 한바탕 싸웠어요. 짜증 가득한 목소리 외쳤습니다. 엄마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옷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입을 만한 것이 없어. 엄마 싫어. 라면서 그렇게 아침에 대판 싸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친구랑 정신없이 놀다가 이런저런 속상함을 털어놓다가 뉴스 속보를 듣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는 속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옷을 사러 나갔던 엄마가 그 지하철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그 자책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 그 여자아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겠다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그 아이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보지 못하였던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집에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까 꼭 먹어. 사랑해. 한참을 펑펑 울던 아이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린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귀한 딸이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줬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아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엄마의 사랑을 힘을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뚫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야말로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엄마의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모두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얻었는데 이렇게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가진 건 없어도, 세상 것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쪼잔하게 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정말 여러분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그런 삶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그 사랑을 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